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37장입니다. 이사야 3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이사야 3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야훼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 중 어른들도 굵은 배 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라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의 왕이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하였은즉 당신 하나님 야훼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의 왕의 종들이 나를 영록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히스기야의 대처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이 내용은 이사야 36장과 37장에 이어서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 두 장에 같이 펼쳐져 있죠.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 때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두 번이나 침공했습니다. 이스라엘을. 1차 침공 때는 히스기야가 겁을 먹고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산헤립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조약을 맺고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완전히 창피를 당한 거죠. 성전과 왕궁의 금은 은금 몇 기 칠해놓은 것까지 벗겨내고 그 은금을 다 모아가지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근데 산헤립이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조약은 그냥 한순간에 파괴시켜버리고 산헤립은 2차 침공을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봤을 때 36장에 산헤립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다 정복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만 남겨놓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젠 풍전등화처럼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때에 산헤립의 군대 장관 랍사게라는 사람이 있죠. 랍사게. 그 랍사게 그러면 누가 여러분 상상이 되나? 잎사게 이러면 랍사게가 있어요. 말을 잘해요. 이 친구가 아수르 사람인데 히브리 말로 말을 유창하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 말로 막 외치는 겁니다. 통변 없이. 그걸 외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막 가슴이 내려앉는 거죠. 너희들이 왕이 있냐? 너희들이 무엇을 잘했냐? 너희들이 뭐 하나님을 믿고 난리를 친다고 하지만은 이 아수르 왕인 산헤립을 이겨본 신이 없다. 이러면서 하나님마저도 막 농락했습니다. 36장 4절 한번 보면은요.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들이 섬기는 왕은 대왕이고 히스기야는 왕이라는 이름 칭호도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가 무슨 힘쓴다고 난리치냐, 빨리 두 손 들고 항복해라. 이길 자 아무도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야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아수르 제국에 항복하고 들어오면 목숨도 살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생명도 산다. 사마리아 사람들 봐라,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오라. 이게 이제 랍사게의 협박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에게 다 보고가 되고, 히스기야는 어찌할 바를 모르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의심하게 됐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방인들이 난리치는 것 우리 괴로워할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냐, 자포자기했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 실컷 먹고 즐기자, 이런 문화였어요.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찾아올 때가 있지요. 해도 안 되고 막히고 너무 답답하지 않나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포위당하고 이제는 랍사게가 그렇게 히브리 말로 협박하고 들어오니까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이고, 될 대로 되라, 먹고 마시고 즐기자, 어차피 인생 한번 살다가 죽는 거, 이러면서 자포자기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런 인생의 문제를 바라봐야 될까요?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한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런 위기에서 어떤 전략을 가졌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뭘까요? 먼저 야훼의 전으로 가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야훼의 전으로 갔습니다. 말씀을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야훼의 전으로 갔고, 무엇을 입었다고 그랬죠? 굵은 베옷. 베옷은 어떨 때 입는 거죠? 상주가 입는 거죠. 사람이 죽었을 때에 장례식을 치를 때 입는 옷, 베옷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죽은 목숨과 같습니다. 이 상징이에요. 베옷을 입고 야훼 전으로 갑니다. 가서 뭐 하나요? 부르짖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야훼 전으로 와서 부르짖자는 거예요. 이민사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언제나 교회 공동체, 오늘날 야훼 전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교회 건물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르짖는 겁니다. 물론 집에서 부르짖는다고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저저임에서 부르짖는 그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모여서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는 곳으로 찾아와서 모여서 또 기도할 때에 나타나는 힘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걸 처음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맛보면 교회 공동체에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가지고 부르짖으니까 그 당시에 지도자들, 국내 대신과 서기관들, 제사장들과 유다의 어른들이 굵은 베옷을 다 입고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그곳에 동참합니다. 왕이 기도하니까 마지못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기도하니까 왕처럼 우리들도 부르짖자, 감동이 되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번에 제가 한국에 오신 분들하고 이 한미 수교한 지 140주년을 기념하여서 행사를 하고 또 오순절 대회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여러 인사들을 만나고, 그리고 오랄 로버츠 유니버시티를 거기에 있는 대학을 방문을 했습니다. 물론 이용훈 목사님이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모두 동참했는데, ORU, 오랄 로버츠 유니버시티의 대강당 한 10,000명이 모이더라고요. 이렇게 체육관처럼 해놨는데 바닥에는 한 1,000명이 이렇게 앉아서 할 수 있는 곳이고 양옆이 이렇게 쭉
밑에서부터 올라갈 수 있는 것. 그런 계단식으로 이렇게 마련했는데 10,000명이 모여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얼마나 드리냐 했더니 일주일에 2번씩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대요. 모든 전교생이. 근데 졸업식 날인데 그 졸업하는 학생들이 가운을 다 입고 학사, 석사, 박사 가운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니까 모두가 그냥 그 찬양에 그냥 집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었어요. 정말 제 평생에 처음 체험해보는 그런 세리머니였습니다. 와, 이런 학교도 있구나. 보통 학교 보면 졸업식 날 모여있다가 그냥 사진 찍으러 나가고 그냥 또 연사가 말하면 그냥 삐져나가고 막. 한국 기독교 학교들이 대부분 다 그런데 예배가 살아있어요. 찬양에 동참하고 기도에 동참하고 모두가.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마약하던 애들이 와가지고 개조되고 변화되고 사회에서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다시 연사로 부름을 받고 와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옛날에 그 마약 처먹고 난리쳤다가 정말로 은혜 받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며 부르짖는 그곳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 있을 때에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 안에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정언하는 거 그걸 믿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간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의 풍전통화에 위치해 있으니까 딴 거 하지 않아요. 먼저 성전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심 걱정할 시간에 부르짖는 거죠. 2절에 보면은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어려운 상황을 바라볼 때 교회 공동체도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눈물로 부르짖으면 일꾼들은 부르짖는 거예요. 모여서. 인생이 복잡하고 비참하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자기 신세를 바라보고 한탄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는 것은 겸손한 자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시 아닙니다. 우리 못 삽니다 이거잖아요. 몸부림치는 거죠. 기도가 살아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잠언서 18장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 존귀의 길잡이다. 누가 겸손한 자일까요? 기도하는 자. 왜 그렇죠?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는 고백 아니겠어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기도 하나님 만지지 않으셔도 삽니다. 이거 엉뚱한 생각하며 가는 거죠. 어차피 한평생 이래 사나 저래 사나 그냥 한평생인데 먹고 마시고 사는 거지 뭐. 자푸자기 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부르짖는 자 만져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그걸 제일 먼저 선택했어요. 두 번째는 뭘로 하나요?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여러분 담임 목사의 기도 부탁하고 부목사님들 기도 부탁하고 우리 전도사님들 기도 부탁하고 일꾼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도록 부탁하세요. 뭐 멀리 전할 필요도 없잖아요. 카톡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런 기도 저런 제목 기도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죠? 37장 3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라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은 것도다. 자꾸 자기 상황이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니까
4절을 이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하였은즉 당신 하나님 야훼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서 부르짖는 걸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당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남겨놓은 자가 있고 기도하는 자를 여기저기 세워놓으셨습니다. 세상이 망한 것 같아도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일꾼들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와서 간절히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와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기도를 뭉치는 거죠. 기도를 뭉치는 거.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 나누면서 위로받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사람과의 사람 만남 속에 답답한 걸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요청하면서 기도하고, 이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양기둥 같은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주님도 지상에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모이면, 신앙생활은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세요. 그럼 기도가 있는 곳에 교회 공동체 모이셔야 돼요. 그냥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모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도가 있는 곳에, 말씀이 살아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야 되니까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줍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삶의 악한 것들을 끊어버리고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런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 악한 것들 다 끊어버리고 정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은 힘이 없기 때문에 못하잖아요.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의지 결단이 약합니다. 받쳐주질 못하잖아요. 받쳐줄 힘이 없으니까. 언제 힘이 생기나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힘이 생겨요. 열왕기하 18장 3절 4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야훼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넣으시다니라 일컬었더라.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죠. 그 중에서 보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놋뱀. 놋뱀이 뭡니까?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평하니까 그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잖아요. 물리면 독이 있어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화소연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시하시기를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높은 곳에 매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외치게 하라는 겁니다. 저 놋뱀을 바라보라. 바라보기만 하면 낫는다. 이게 마음으로 또 이성으로 호소하지만 그게 동할 수 있나요? 웃긴 이야기 아니겠어요? 약도 아니고 의사가 치료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노뱀에 물려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들을 향하여 노뱀 만드는 것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런 뚱딴지 같은 말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 말을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안 보는 사람 다 죽었어요. 그러나 믿지 봐야 본전인데 보자. 그래서 바라본 사람 다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와, 저 노뱀 강하다. 또 이렇게 가요. 노뱀이 강하다 그러면 뭘 하죠? 노뱀을 또 숭배합니다. 노뱀을 우상으로 만들고 숭배를 하고 분양하면서 오랫동안 섬겨왔습니다. 필요한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서 필요한 것들이 한두 가지인가 두 가지겠어요? 하나님 도구로 주시잖아요. 건강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높은 직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이건 다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필요한 거죠. 그러나 그런 곳에서 빠져 있다 보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선이 아니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이 우선이 되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또 그 앞에 와서 분양합니다. 오늘날은 어떤 것일까요? 이 세상에 돈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리고 돈 줘봐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제가 이때까지 많은 분들 뵀는데 돈으로 선물 갖다 줬는데 싫다고 내던지는 사람 아무도 못 봤습니다. 모두 그렇잖아요. 돈은 필요하니까.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그런데 돈만 또 다 되나요?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영혼은 돈으로 못 삽니다. 생명은 돈으로 못 삽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돈으로 살 수 있나요? 안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이 만날 수 있고 회개하고 하나님 만날 때만이 문제를 해결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되는 것 같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은.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되는 것 같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공허하고 허무하고 괴로운 거예요. 못 가졌을 때는 가지기만 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가져봤더니 여전히 공허하고 허무하다는 겁니다. 해결점이 없습니다. 끊어버려야 되죠. 어디로 가기 위해서 그럴까요? 하나님께 깊이 나오기 위하여 그걸 다 제거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눈물로 호소하고 부르짖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도 요청하고 막 부르짖고 난 후에 돌아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세상 것들을 신뢰하는 게 뭐냐?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다 철폐합니다.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잖아요. 이게 사는 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나요? 기도의 응답을 믿은 거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응답을 믿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냥 허공을 외쳐서 하소연하는 거 아닙니다. 넋두리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실 때에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할 때 믿고 가는 거죠.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니까. 결과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응답은 있다는 거죠. 기도의 결론은 응답이잖아요. 나는 기도를 몇 년 했습니다. 이게 우리 기도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는 응답에 있습니다.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매달려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히스기야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이사야 37장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영을 그 속에 두리니.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죠. 아수르의 그 산헤립의 마음을 하나님이 꺾으시고 아수르의 그 군대
장관들 마음속에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해서 다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걸 믿고 부르짖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나갔어요. 그랬더니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있습니까?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37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로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라. 놀란 하나님의 사건을 체험하는 거지요.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악한 영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괴롭혔던 문제들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내 생각으로 저 인간 어떻게 저렇게 사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제목들 많이 있죠.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또 친구들을 위해서,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만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 소리를, 믿음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요, 이스라엘 전체를 다 장악하고 나서 예루살렘은 남겨놔놓고 랍사게가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 히스기야 왕 성전에 와서 부르짖고, 베옷을 입고 부르짖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주위 사람 중보기도하면서 부르짖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기대하면서 매달리는 거죠. 드디어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18만 5천 명,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다 시체뿐입니다. 밤에 하나님의 전사가 모두 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산헤립은 왕은 기겁을 하고 돌아가요. 고국으로 돌아가서는 자신의 그 조상의 묘에다가 경배하던 중에 두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왕을 칼로 죽이는데 나라를 망쳤다는 거예요. 창피함을 당하고, 그 산헤립, 랍사게 이들이 하나님을 오독했던 죄악으로 그냥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떨 때 그런 일이 역사 일어날까요?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삶의 위기가 있고 고난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답답한 문제로 고통스러워할 때에 히스기야 왕처럼 매달립시다. 간절히 매달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멋진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살이 중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근심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시간부터,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 다 날려버리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앞길을 방해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병마도 사라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온 육체는 강건함을 입고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앞날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